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1절에서 2절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선생된 우리라는 것은 야고보가 자신을 선생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선생의 입장에서 수신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한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수신자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특히 선생들은 말을 통해 가르치기 때문에 말을 통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남을 말로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 또한 있습니다. 말실수뿐 아니라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선생들의 모습은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 큰 상처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선생들이 이와 같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선생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고 언행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선생을 많이 만들어내기보다 선생이 될 사람의 자질을 미리 검증하고 준비시켜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종말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선생이라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많은 자임을 인정하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실수를 많이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실수를 합니다. 야고보는 그 중에서 말실수를 주목합니다. 기독교 사역자들은 특히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말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말에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몸의 다른 부분도 능히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절에서 8절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3절부터 5절은 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혀는 신체 중 작은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작은 혀의 위력을 설명하기 위해 3절부터 5절에 먼저 작은 재갈과 작은 키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재갈은 작지만 말의 입에 물리게 되면 큰 말에 온몸을 제어합니다. 재갈은 큰 말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키는 작지만 큰 배를 사공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야고보는 배를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음을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배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냅니다. 지극히 작은 키가 사공의 뜻을 전달해서 강풍에 흔들리는 커다란 배의 방향을 정하고 배를 인도합니다. 강풍이라는 장애물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는 작은 지체입니다. 그러나 큰 것을 자랑합니다. 큰 것을 자랑하는 것은 재갈이 큰 말을 움직이고 키가 큰 배를 운행하듯 혀가 비록 작지만 큰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향력은 반드시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할 수도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혀는 큰 영향력이 있는데 특히 파괴적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야고보는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는 사실을 언급하며 작은 혀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혀의 파괴력도 나타냅니다. 작은 불이지만 불은 큰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는 비록 작지만 잘못 사용될 때 커다란 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작은 것들의 위력을 나타내기 위해 고대에 흔히 사용되었던 예들인 제갈, 키, 불의 예를 사용합니다. 제갈과 키를 잘 사용하여 말과 배를 통제하고 인도하듯이 혀를 잘 사용하면 의사소통의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고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혀는 잘못 사용될 때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처럼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6절은 혀의 파괴적인 위력을 말합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혀는 작지만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혀는 불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혀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둡니다. 태우고 파괴하는 능력이 혀에 있습니다. 혀는 또한 온갖 불의의 근원이 되며 불의를 나타냅니다.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 혀를 통해 전해지며 조성됩니다. 혀는 실로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매우 작은 지체입니다. 그러나 온몸을 재에 빠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인격 전체가 혀 위에 올려 있습니다. 혀는 온몸을 수치스럽게도 만들고 더럽게도 만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며 그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이와 유사하게 혀를 불로 묘사하며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혀는 지옥불같이 악하고 파괴적일 수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는 따라서 삶 전체, 존재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삶의 과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인생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는 혀에 대한 묘사는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7절에서 8절은 길들일 수 없는 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혀에 대한 야고보의 부정적인 묘사는 계속됩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에 인간에게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사람이 길들이며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의 경우 인간이 길들일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인간의 통제 아래서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어서 야생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를 불러올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하마로 돌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길들일 수 없다는 말은 순간순간 긴장해야 할 것을 암시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말할 때마다 깨어 근신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며 매 순간마다 혀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제 혀를 잘 사용했다고 오늘도 그러리라고 방심할 수 없습니다. 길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길들이지 않는 혀의 위험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가 길들이지 않는 상태로 날마다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9절에서 10절은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는 혀의 이중적 사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일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부각시킵니다. 9절은 야고보가 이 교훈을 성도에게 주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혀는 성도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찬송은 성도가 마땅히 할 바이며 최고의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 또는 예배 때 성도는 혀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반면에 성도가 혀를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는 극단적인 예가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의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고 사람을 저주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저주의 대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사람에 대한 저주는 하나님과도 연관되고 있음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저주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12절은 샘과 나무의 예입니다. 샘과 나무의 예를 든 것 역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이중성을 경계한 것입니다.
하나의 샘이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 일을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성도는 경건하지 못한 말, 상처 주는 농담이나 조롱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글을 쓰지도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가 3장 1절에서 선생에 대해 언급했는데 교회 안에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은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이 하는 말과 글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므로 불신자들과 다른 언어 생활을 통해 참된 경건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숲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혀 하나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의 파괴성을 지옥에서 나오는 불꽃처럼 사람에게 막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말에 부주의하고 함부로 혀를 사용하는지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고 말로 퍼뜨려 결국은 나를 높이라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 쉽게 말하고 말한 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내 혀가 말씀의 지배 아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말을 통제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입술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도록 주님께 내 입술을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